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노리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수요일을 맞아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북명교회를 살펴주시고 우리 북명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 북명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와 자손들, 주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만대를 축복하신다 하였사오매 우리 자손들을 영원히 축복하옵소서. 또한 온 땅 이 지구상에 있는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축복의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호세아 1장 1절부터 11절. 구약성경 1257쪽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회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후마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 전쟁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마하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하늘로 보는 예수 축복, 그래서 성경 연대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천지창조, 홍수심판,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야곱이 있으면서 야곱의 12지파를 쭉 여기다가 그 조상들과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왕국, 그래서 왕국의 분열인데 여기는 그 제사장 계열 그리고 왕의 계열 이렇게 나눈 거고요. 여기가 이제 연대기로 본 구약 성경에서
이제 쭉 보면 뭐 여기 창조, 족장, 노예 시대, 사사기, 통일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망했다. 그리고 여기도 망했다. 그리고 포로 시대, 그리고 회복 이렇게 된다. 어느 어미가 새끼 꿩들을 여러 마리 데리고 숲속을 다니면서 먹이를 찾아다녀요. 근데 어머니가 경고를 했어요. 야, 멀리 떠나지 마라. 내 옆에 붙어 있어라. 내 옆에 붙어 있어야 그 누가 우리를 잡아먹으러 온다든가 뭐 이러면 내가 알려주면 빨리 우리가 하늘로 날르면 되니까 내 옆에 붙어 있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꿩 새끼들이 다른 새끼들은 엄마를 따라서 절절절절 쫓아다니면서 먹이를 먹는데 한 놈이 그냥 엄마가 멀어지건 말건 지 맘대로 막 가요. 그런데 마침 여우 한 마리가 꿩 새끼들을 잡아먹으려고 막 뛰어와. 그러니까 엄마가 날라! 그러니까 다른 꿩 새끼들은 촥 날라서 나무 위에 앉았다는 거죠. 근데 엄마 말 안 듣고 멀리 간 꿩 새끼는 엄마 말을 못 들어서 계속 먹이를 주워 먹다가 여우의 밥이 됐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아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에게, 마귀에게 잡혀먹게 된다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때로는 목회자의 어른들에게 순종하고 그 경고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에 그런 어미와 같은 경고를 해주고 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오늘 호세아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호세아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우시야, 곧 요아스, 아브라함, 여로보암, 이스라엘 회당 시대, 여기 보면 연대를 이렇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북왕국 왕들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 왕들을 얘기해요. 이야기 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건 남왕국이다라는 걸 은연중에 선언하는 거예요. 왜? 남왕국과 북왕국이 나눠졌을 때 남왕국은 예루살렘을 성에서 그래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물론 타락해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산당을 세우기도 하고 성전이 종교 백화점이 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개혁 군주 그리고 예언자들이 나와서 비판하고 지체할 때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의 예언은 원래 북왕국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도덕에 관련되었다. 그런데 그는 여로보암 2세 통치 말기부터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722년까지 약 40년 동안 북왕국의 선지자로 활동하였다. 이 시기는 북왕국이 번영과 쇠퇴를 교차하는 시기고 정치, 종교적으로 비극적이고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여기 여로보암 한 명만 언급되고 나머지는 다 유다 출신에서 북왕국으로 파송된 왕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리라는 것은 북왕국의 구원은 다윗의 하나님 아닌 여호와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거고, 두 번째로 북왕국의 정치적 혼란은 유다 왕조의 정통성과 대조시킴으로 북왕국의 멸망으로 이끈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배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교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했다.
배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 한 게 배신이에요. 예수 믿다가 이단으로 가고, 예수 믿다가 불교 믿고, 예수 믿다가 하는 게 다 배교입니다. 배교. 오래된 드라마를 재방송하길래 이제 봤는데, 오래전에 한 건데, 우리나라가 가톨릭을 핍박할 때 가톨릭 신자들을 놓고 막 죽이는데, 가톨릭 신자들을 예배드리는 데를 급습해서 잡아오면 십자가를 쫙 앞에다 놔요. 그래서 십자가를 밟고 가면 살려주고, 십자가를 안 밟으면 죽이고, 그게 우리나라 천주교 순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6.25 때도 그런 일 많았어요. 6.25 때도 우리나라 그 기독교인들 잡으면 십자가 밟고 가라 그래서 안 밟고 가면 죽이고, 밟으면 배교라고 본 거죠. 근데 오늘 북왕국을 바라보는 것은,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신한 나라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호세아를 보내는데,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이, 오늘은 여기 이름을 가지고 오늘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엘입니다. 호세아의 아버지 이름 부엘이라는 말의 뜻은 샘, 설명하다, 설명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얘기한 것처럼 그 아버지는 샘 같은 존재다, 구원의 샘 같은 존재다, 이런 뜻이 있고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뭐냐?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호세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거예요.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구원자라는 의미를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호세아 이름은 구원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임한 첫 이야기가 뭐냐면 2절에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했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해서 가서 하는 말이, 야, 너 음란한 여자랑 결혼해. 이거 받아들이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음란한 여자라고 표현되지만 우리로 얘기하면 창녀랑 가서 결혼해, 이런 뜻입니다. 기생한, 옛날 의미라면 기생한 때 가서 기생을 들여다 결혼해, 이런 거예요. 근데 고멜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뭐가 완전하냐? 음란한 것이 완전하다. 그러니까 음란한, 이 기생도 이런 기생이 없는 거고, 몸 파는 사람도 이런 몸 파는 사람이 없는 거, 아주 더럽히는데 그쪽으로, 타락한 쪽으로 완벽하게 타락한 여자, 그 이야기. 이에 그가 가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이 흩으신다라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리라. 이스라엘이라는 북왕국의 지명이 있는데, 북왕국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왕이 대대로 이어진 3대 이상 이어진 왕들이 없어. 응? 왜? 심심하면 저 밑에 군인이 가서 쿠데타 일으켜서 왕 죽이고 지가 왕 되고, 그게 북왕국의 역사예요. 남왕국은 그래도 다윗의 후손들로 왕위를 쭉 이어갔어요. 그런데 북왕국은 왕들이 되는데 그냥 힘있고 저기 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나 모든 걸 읽을 때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자랐을 때의 정조관념,
여성관 이걸 생각하면 성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이 유부녀들을 부인으로 삼은 경우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2번이에요. 누구예요? 자기가 바람핀 밧세바, 또 자기가 도망칠 때 뭐라고 했던 그 여자 부인, 지혜로운 여자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계대결혼법이라는 것 자체가 형이 애를 못 낳고 죽으면 동생한테 시집 가는 거예요. 계대결혼법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한테 우리 유교적 정조관념을 얘기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시동생하고 계속 사는 건데. 경제력 문제예요. 여자들이 과부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형이 후손이 없이 죽으면 네가 형수 먹여 살려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룻도 누구예요? 다윗의 할머니인데 룻은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 먼저 결혼했다가 나중에 보아스랑 결혼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의 정조관념에서 이해하면 아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근데 우리 성경을 우리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합도 창녀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고멜을 결혼하라 하는데 고멜을 데려왔는데 이즈레엘을 낳았다. 근데 이즈레엘은 뭐냐? 이즈레엘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예후라는 사람이 북왕국의 왕이었어. 그런데 그 다음에 이즈레엘에서 새롭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한 왕이 이즈레엘 후손들 40명을 학살해,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게 이즈레엘이라는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즈레엘의 피를 갚아라. 왜냐하면 학살이라는 건 죄잖아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랑 전쟁 중에 이렇게 학살당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화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화를 꺾는다는 건 상징적으로 화를 꺾이면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후하마라 하였다. 로후하마는 무슨 뜻이냐? 여기다 다 써놨어요. 은총을 입지 못한다. 호세아는 구원, 고멜은 완성, 이즈메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후하마는 은총을 입지 못한다. 바꿔 얘기하면 축복을 받지 못한다. 빨리빨리 할 테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야기는 뭐 지금 유다 족속은 내가 긍휼히 여긴다. 지금 유다 족속은 뭐 하고 있어요? 호세아 시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거야. 결국 하나님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회복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과 왕통과 전통은 싹 없애고 유다 족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북왕국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고멜이 로후하마를 젖더니 또 임신하여 낳았나 에드만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에 노암미라는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여기 이름 속에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북왕국을 심판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에서만 머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오늘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겠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 봐요. 오늘 10절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너희 족속에 너희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내려서 해를 셀 수도 없을 것이라. 이건 누구랑 약속한 거예요? 여기 써놨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똑같이 누구랑 약속해요? 그 다음에 이삭하고 약속해요. 그 다음에 누구랑 약속해요? 야곱하고 약속해요. 그 다음에 누구하고 약속해요? 다윗하고 약속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것을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언약의 갱신이라고 그래요. 약속의 갱신. 약속을 하나님이 계속 갱신해 나가는데 바꾸는 건 아니, 사실 갱신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반복이야. 오늘 이스라엘이 망해도 야, 너희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만들어 줄 거야. 너희들 이 이름을 보면 심판으로 구원자 호세아긴 하지만 음란하고 하나님이 흩트고 은총을 입지 못하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스라엘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후손들을 많게 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게 내가 설교 제목을 그 땅에서 그랬어요. 그 땅은 어디야? 그 땅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메소포타미아라고 주장하는 땅이 있지만 그 땅은 다시 돌아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올 다시 유대 땅, 남한국, 북한국, 이스라엘 땅으로 니들 다 돌아오게 해서 바다의 모래같이 너희 족속이 많게 하리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믿음 안에서 살면, 믿음 안에서 기업을 하고 믿음 안에서 농사를 짓고 믿음 안에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고멜처럼 영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왔습니다.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징계를 내리시되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